201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사는 또 이웃과 또 우리의 교회 플러튼 장로교회를 섬겨 왔고, 또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속한 노회, 서중노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중노회 산하에 한 6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가 1년 반마다 열리는 1년에 2번 열리는 노회에 우리가 1년 반마다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노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금년 저희가 저희 교단 총회 KPCA라고 하는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열게 되어서 총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 것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섬김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쁘게 부른다고 하는 건 기쁘게 소리를 친다는, 외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섬김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섬김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웃으세요 그럽니다, 찍는 사람이. 그러면은 저는 그때마다 웃겨요 그럽니다. 웃겨야지 웃죠. 사진 찍는다고 웃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영화 배우가 아닌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웃는 신용을 합니다. 웃으세요 그러면은. 웃는 신용을 하는데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면 웃는 게 아니고 얼굴이 찌그러졌더라고요. 왜? 웃으라고 그래서 웃는 거니까, 사진 찍기 위해서. 근데 참 사진 찍는 사람이 참 이렇게 웃겨주고 사진을 찍으면은 웃으세요 안 해도 웃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만 해갖고 우리가 되는 거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유를 주시고 또 기뻐할 제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7가지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7가지구나. 여러분들 7가지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7가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 모르면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꼽아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0절에는 내게 구하는 백성들, 즉 나를 예배하는 자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술이 깨끗하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고 입술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그 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는 그 말이 더러운 말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참 그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그랬을 때 천사가 뜨거운 숯을 그의 입술에 대주면서 내가 이제는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제하여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하는 그 말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건 결국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말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결국 우리의 옛날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변화되어서 깨끗하고 정결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당신 옛날하고 좀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말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그 말에 참 이 거짓된 것도 많았고 혈기도 많고 그랬는데 이젠 말이 참 부드러워졌고, 예? 말이 참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한다. 이런 우리가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 오늘 첫 번째 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와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떨어지는 그 상황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시고 또 우리가 범죄에서 수치에 떨어지는 그 제일 큰 제목이, 그 범죄의 제일 큰 제목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교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수치와 그 교만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막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갖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놓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와 교만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eek and hum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남겨두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보기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남겨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 탄생 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예요.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15절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런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정말 제일 큰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결국 떠나시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둠 속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또 우리 가운데 형벌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고, 궁극적인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그걸 다 쫓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참 그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는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말 성경에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거 깊이 생각해 보자면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렵죠? 예? 기쁨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숨기지 못하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기쁨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저절로 웃음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잠잠케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서 너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기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예? 그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실 때 그 잃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써갖고 찾은 다음에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형벌이 제하여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 이렇게 기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예? 노래까지 부르시고, 예? 참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시는 그런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누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전심으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손의 무력함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선한 일이 헛수고가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거기에서 낙심해서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다가도 그것이 나중에 다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림, 그 열매가 다 사라져버리게 될 때 우리가 너무도 낙심이 되어서 또다시 섬김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또 수고해봤자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고요. 또 손을 늘어뜨린다 하는 것은 이 손에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수고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섬김의 수고를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양손이 다 이 중풍이 걸려갖고 내 마음대로 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뭘 섬겨보려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그 두려움도 다 없애주시고 우리의 그 힘이 빠진 무력한 그 손에 다시 힘을 주셔서 이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참 어떤 실패한 그런 경험들 속에 여러분들은 그대로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냥 매달린,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손에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 또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쫓겨난 자를 모으며 20절에도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는 핍박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가 빨리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이 성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자 이랬던 것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자고 할 때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까지 닿자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이 통하지 않게 해갖고 흩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이간질 시켜갖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갖고 우리가 서로 싸워서 나중에 갈라지게 되면은, 흩어지게 되면, 세 조각 네 조각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그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 속에서 흩어져서 이 자리까지 왔다 하셨을지라도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다. 흩어진 자를 모아주셨다. 쫓겨난 자를 모아주셨다. 주의 이름 앞에서, 주의 그 십자가 밑에 우리를 모아주셨다.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섬길 수 있는 원동력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수욕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수치와 욕먹는 사람을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참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갖고 요즘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수욕을 받는 겁니다. 수치와 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가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플러턴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대부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좋은 교회 다니는군요, 그런 소리들 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칭찬 듣는 거죠. 칭찬 듣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좋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칭찬 들으려고 해도, 명성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칭찬이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이 돌아가게 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는 그것을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조각 딱 띄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칭찬과 명성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것을 띄어서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쪼개주시면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명성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금년도 5월 달에 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힘껏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그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사를 들었습니다. 총회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총회에 참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해서 큰 힘을 얻고 갑니다. 그런 인사를 들었다고요. 야,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예?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열기를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 열심히 우리가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 조각 띄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게 참 오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또 몇 년 후에 거플러톤 장로교에서 한번 총회를 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그거 생전에 한 번이나 할 일이지 두 번 다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할 이유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또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년에 한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더 한층 더 잘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금년에야 목사님이 총회장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한 거죠. 그거 이유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 더 큰데 그 은혜를 모든 오시는 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섬김의 그 경계가 점점 넓어져야 돼. 그 섬김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으로 참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교의 오랜 전통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점잖지요. 경건하고 엄숙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말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자랑으로, 교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무력한 손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러한 기쁨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예,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하면서 웃지 못할, 슬프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또 제목을 또 끄집어내서 또 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혹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더 영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